오늘은 교회 일억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이제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백박의 베다니 건너 마을로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두 제자가 가서 이 나귀를 끌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며 거리에다가 겉옷을 깔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들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말을 타시고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종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를 받는 제물과 같이 드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섬기러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섬기는 종의 모습,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쓰임받을 때에 영광스러워지는 일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멋진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앙과 지금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처음 믿음을 버렸느니라. 처음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쓰임받을 때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런 즈음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 멀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난 3월 마지막 주일에 저 부산에 계신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 숨을 한숨 한숨 몰아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2시간 전에 마지막 내 입에서 마스크를 빼달라, 나를 일으켜달라,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영원한 유언의 부탁의 말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하신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최후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이와 같이 행하라, 섬김의 종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월동 준비는 하지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즐겁게 이 땅에서 있을 때 살지 못한 것,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5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또 죽을 때에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죽을 때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은 공수래 공수고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죽음은 연습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11제자와 함께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 예수님과 함께 아니라 예배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찬송하는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늦도록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적자 원수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이 산, 그 깊은 산속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12명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원수들 편에, 대적자들 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붙잡아가려고는 그 대적자들과 함께 한 통 속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제자로서 한솥밥을 먹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함께 군노를 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가 끌어가도록 해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동산에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한 번 기도하고요, 두 번 기도하고요,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셨을 때 응답을 받으시고, 자,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함께 가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길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도적을 잡는 것이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원수들과 함께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나는 누구와 함께 지금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 가룟 유다는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이 세상에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 가슴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은 것이든 흰 것이든 회색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캄캄한 밤에 횃불 하나 들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대적자들,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밤에 정말 아주 격한 광경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강도 잡듯이 나를 붙잡으러 왔도다. 내가 강도냐? 강도를 잡는 것이냐? 나를 붙잡으러 왔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한 번에 예수님께 제자들 모아놓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로막잖아요.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베드로가 주님 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오늘 5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자기 이름을 여기서 넣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여기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가 그가 붙잡히니까 이 배옷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준행 넘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에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이제 선택하고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시고 믿음의 반열에서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남북 전쟁 때에 한 부하가 아브라함 링컨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부하가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 부하에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선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 편에 서는 귀한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정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말미에 가면은 예수님이 끌려갈 때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붙들려갈 때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을 때 작은 여종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로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은 당이로다. 그때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어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울며 후회하고 이제 슬퍼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마귀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서 장작불을 태울 때 있잖아요. 장작불이 탁 불이 붙어버리면 어떠한 생나무도 거기다 넣어냈잖아요. 다 불부터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장작불은 다 태워요. 아무리 생나무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나무를 태우는 장작불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그대로 옮겨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작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내 옆에 지금 내가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갈보리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세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달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